예, 날씨도 많이 화창해지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움츠려 있지 말고 활짝 피는 믿음의 꽃을 꽃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꽃을 활짝 꽃 피우세요.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꽃을 활짝 꽃 피우세요. 아멘, 아멘. 베드로라 하는 성경의 인물을 떠올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어떤 제자, 수제자였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을 근거로 하여서 베드로의 수위권을 주장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요.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다윗도 떠오르고 다니엘, 여러 사람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이번 주에 사사기 말씀을 열심히 읽으신 분들은 삼손이나 사사들이 떠오를 수도 있으시겠죠. 신약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면 의외로 더 많이 등장하는 사도 바울보다는 베드로가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하면 베드로의 어떤 모습이 떠오르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대답들을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동물, 닭. 베드로 하면 생각나는 장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오늘 우리 박은정 집사님 읽어주신 이 본문 말씀도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생각하면 또 베드로에 대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면 이 베드로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들입니다. 흑백이라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은데요. 지금 어떤 여인이 손을 가리키고 있고요. 베드로가 두려워서 멈칫하고 있는 장면들. 다음 그림. 저기 멀리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지를 우리가 상상하게 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다음. 역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저기 계시고요. 앞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눈은 예수님께 가 있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어떤 여종들의 모습들이 등장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다 모르지만 대부분 어떤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베드로를 표현한 그림들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를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베드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 쳐놓고 예수님 잡히셔서 재판받는 예수님 보면서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의 모습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묵상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말씀들을 복음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서 나의 모습 가운데 이 베드로의 모습이 있구나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큰 소리 치고 잘난 체하고 또 잘할 것 같지만 어떤 상황에 딱 다다르면 그렇게 뒤로 물러서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닐까.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에 아마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도 그 말씀 해설하는 란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은 부인해야 될 대상이 아니고 신해야 한다.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본문 해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또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표현한 많은 말씀들을 보면서 또 다르게 성경을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베드로를 대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를 늘 가까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유독 예수님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베드로에게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베드로에 대한 애정, 어떤 그를 통해서 뭔가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또 그를 사용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어떤 사랑,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질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낙담해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아끼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는 특정한 긴장의 상황 가운데 순간적이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동을 했지만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늘 한결 같으셨다라는 사실.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신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지만 이 속에 예수님께서 뭔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 다음으로 주인공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웅장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로마 신상, 로마 황제의 그런 상들을 보면서, 신전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가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했고 믿었고 의지했던, 그분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면 잡히실 것이고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설마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드론 건너편 동산에 계실 때에 가룟 유다와 군대와 유다 사람들이 보낸 아랫사람들이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모두가 두려워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숫자가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명가량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기들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고 모든 것이 중단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 준비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칼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왜 준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수백 명의 사람들로 보이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는 당신의 스승, 당신의 주님,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해야 될 그 주님을 지키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칼을 빼들러서 휘둘렀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어떻게 공격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베드로는 칼을 빼들어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동들을 보면 베드로가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이구나,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던 그의 믿음도 진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오늘 본문 다른 한 제자와 함께 잡혀가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한 제자가 누구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받는 안나스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묶여서 잡혀가셨고 안나스의 앞에서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게 되고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며 베드로는 여러 마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 이후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3년 동안 믿고 따르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분께서 하여 주신 말씀과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수없이 경험했던 그 다른 제자들은 그 상황 가운데 연약하여서 다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멀찌감치였지만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용기가 없다면 예수님을 따라가지도 않았겠지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베드로는 저기 갈릴리 시골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다의 가장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갈릴리 촌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록에 의하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의 억양은 너무나도 별나고 특별해가지고요.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축복 기도하는 사람을 갈릴리 사람을 절대 세워서는 안 된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예배가 망가진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을 세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갈릴리 사람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옷 입은 것도 달랐지 않겠습니까?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하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험한 일 하는 그런 베드로가 그 예루살렘 유대의 지도자들이 사는 그 지역에서 지내면서 그가 그 속에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섞여 있을 때에는 금방 드러나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몇 번 오면서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매몰차게 자기만 살자고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런 소중한 분이셨습니다. 멀찍이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각했던 사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전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런 말씀, 저런 말씀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겪었고 경험했고 체험했고 알았기 때문에 그는 베드로 중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아까워하지 않고 버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그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으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기사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베드로의 중심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그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붙듯이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베드로였지만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도망가지 않고 칼을 빼들어서 싸우려고 했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앞에서 실패자였습니다. 3번씩이나 하찮은 여종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실패자였습니다. 갑작스럽게 다가온 그 긴장의 상황에 눌려서 무기력하게 피할 수밖에 없었고 회피하려고 했던 베드로, 그는 정말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묵상하면서 가지게 되는 또 다른 마음은,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용기가 없었다면 실패했을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요. 베드로도 도망갔더라면 그 상황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엄청난 실수,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실패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숨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대제사장 관저까지 따라가던 그 용기 가운데 베드로는 결국 실패하고 결국 좌절했지만, 그가 가졌던 그 용기 때문에, 그가 가졌던 그 열정 때문에 그는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다른 제자들은 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실패라는 것을 겪었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 중심이, 내 진심이 이것인데 이것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속죄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다는 이야기. 아마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베드로는 그 상황들, 그 순간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을 향하여 증거하며 다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만 오면 다구는 소리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소리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 그 실패했던 그 큰 좌절감. 그런데 지금 그 실패자인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할 수 있었고, 그래서 또 다른 용기를 가지고 또 다른 인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실패투성이인 우리들의 삶의 밑바닥에서 진실한 인간으로 우리를 보아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비록 실패의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진심을 가지고 다가오는 자들을 격려하시고 북돋워 주시며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겪었던 그 실패의 아픔 가운데 이제는 자유하라고,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자유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 질문 속에는 나는 세상 누구보다도 베드로,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하여서, 미약하여서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의 모습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의 가능성으로 보시고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 그 실패는 그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실패를 디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로, 사도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불성실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실패하더라도, 비록 좌절하더라도, 비록 일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믿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자 하는 사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인정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잘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며 그 진실함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자입니까? 성공자입니까?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의 경험은 이제 그가 온전히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제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 나사렛 예수의 능력,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그렇게 선포하면서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에 복음을 선포했던 용기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용기입니다. 용기 없이 실패할까 두려움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베드로처럼 부딪혀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이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형편이 비록 벼랑 끝에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한번 믿음의 모험을 시도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여보라고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한번 믿음의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독수리처럼 날아가서 비록 떨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악발음 하는데 바쁘고 분주한 우리 일상, 그러나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좀 내려놓고 뒷일은 주님께 다 맡기고 믿음의 모험을 한번 시도해 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처럼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질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한번 힘써 그 길을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 수렁에서 내버려 두시기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심을 믿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였지만 그의 진심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은 그의 진심을 보고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받아주셨고 그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심을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패해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뻔할 것 같아도 내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내가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우리의 진심을 주님 앞에 보이는 자, 우리 주님은 기대하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실패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실패자로 서 있더라도 우리를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극단적인 실패자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으로 보여주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자로 보일 듯이 보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달려가는 우리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두려워서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하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고백하고 열정이 넘쳐서 예수님을 지키고자 그렇게 몸부림쳤고 몸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보며 따라갔던 베드로, 그는 분명히 실패자였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 그를 새롭게 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탈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가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